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1월의 암송 구절부터 함께 암송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에 많이 불렀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4가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혜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는 고백이 담긴 가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사요. 또한 우리는 이 고백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의 태어남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태어남조차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성전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향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지 본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가랴의 기도 가운데 크게 2가지가 들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였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가 받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어서 아들의 사역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의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가랴가 기도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천사를 보여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기다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14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나만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하신 주님 혹은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썼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기쁨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무런 근심이 없어서 기뻤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근심을 이길 기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이길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자녀를 주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기쁨을 더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6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을까?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를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 세월 가운데 때로는 공고함과 환난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